오늘 이번 금년의 저희 교회 주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오늘 말씀을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무리로 같이 제가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죠. 내 눈을 열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금년에 저희가 붙잡고 온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말씀이 열어가는 놀라운 것들, 영적인 것들,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또 계속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예배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에 집중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죠.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제예요. 그런다고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성경 탐구 40일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경도 계속 읽고 또 말씀 공부를 더 깊이 하고 큐티도 할 겁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 많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 150분 정도 성경 오늘 이제 통독하신 분들 저녁에 시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18번 읽으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1년 안에 18번 읽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도 다니고 여러 얘기들은 다 알아요. 오병이어 얘기도 하고 풍랑 얘기도 알고 다니엘 얘기도 알고 사무엘 얘기도 아는데 성경이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는, 내가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정작 성경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또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저는 요새도 성경 공부를 따로 해요. 또 강의 말씀을 따로 들어요.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또 성경은 너무 재밌구나. 성경은 풀수록 새로운 게 열리는 신비한 보물덩어리와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더니 금년에 정말 1월 달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잊어버릴 만큼 이 하반기에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다 잘 됐어요. 새가족들도 많이 왔고 정착도 많이 했고 사역마다 아주 잘 꽃이 피었어요. 또 각 교회 학교도 또 잘 정착이 됐어요. 3040도 그래도 힘들었지만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부들도, 청년들한테는 제일 미안해요. 그래서 좋은 교육자하고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잘 사역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또 예배실도 빨리 마련해서 청년 예배가 따로 잘 풍성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부 특성을 하는 거. 아쉬운 것은 우리 3040 그 남성들의 공연을 한 번 더 제가 앵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강민호 집사님의 그 열연을 한 번 못 본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그 주제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고 그 내용도 너무 잘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본질이 명쾌하구나, 중심이 바로 서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금년에 이렇게 열매가 많은 이유가 뭘까? 저희가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세워서 그냥 표만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정말 전 교인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영성이에요. 예배,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역에도 다 잘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뭘 던지든지 그게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당합니다. 3가지 사단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단이 무슨 말을 했냐면 배고픈 예수님한테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먹으라는 게 그게 죄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말한 말이에요. 이 겉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위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다. 사단이 예수님께 준 첫 번째 테스트예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으로 왔습니다. 확대해서 해석하면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본능과 부딪히는 생존의 욕구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온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에 왔어요. 선악과를 따 먹어라. 과일 먹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과일 하나 먹었기로서는 무슨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죄가 아닌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살아나라고, 생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맞죠? 그건 인권이에요. 그건 내 삶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죄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직장 생활하면 그건 죄가 돼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건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고프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이 다가 아니다. 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미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영이 살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에 집중하고 1년을 달려온 거예요. 1년뿐만 아니라 평생 말씀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을 보면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은 말씀이 충만해요. 그런 분은요, 혼자 있어도 그 자리가 꽉 차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오면 꽉 차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10명, 15명, 20명이 모였는데 부실해요.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문화는 너무 익숙해요.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해요. 말씀은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막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냐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게 맞냐고.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막 흘러.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막 보여요. 이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보여요. 사람은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성경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이 생명의 기운이,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보면 알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충만하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저 사람 지금 우울하다.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성경 모든 장을 통틀어서 제일 긴 장이 119편이고 이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본 단락에서 시인은 먼저 그 말씀을 가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법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양은 말씀의 안내자예요. 그렇죠? 항상 말씀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렇죠? 왜 찬양을 할까요? 왜 오랜 기독교 전통은 말씀 전에 찬양을 할까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왜 찬양을 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우리의 정서를, 영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집에서 쉬다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이 영적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열려지는,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게 리듬이에요. 음악.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우리의 이 몸이,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거리는, 맞춰지는, 튜닝이 되는 그 자리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찬양이 깊이 임재가 되면 말씀이 막 담겨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찬양 인도자를 예배 설교자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 찬양 인도가 실패하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찬양의 문이 안 열리면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영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은 고백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참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이 든든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쑥스러울 때는 이 음악이 흐르면 이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하죠. 시편은 그런 찬양들로 가득,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막 명령해. 내 영혼아, 내 입술아, 내 마음아, 내 손아, 해와 달과 별들아, 나무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입술이 말씀을 담도록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한번 따라해.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 입술에 말씀이 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기계적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입술에 마음을 담아, 영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 말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지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요. 이게 달라요. 강의와 설교는 달라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레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화살로 박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는데요. 설교가 훨씬 파워풀해요. 어떤 강의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말씀은 강해요. 근데 시인이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전달하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군데를 신방을 다녔는데 별의별 이상한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신방 가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생겨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신방 하는 집은 그 텔레비에서 자주 가끔 나오는 그 쓰레기집 있죠. 쓰레기집. 집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집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제가 이때까지 신방하면서 그런 집을 한 5집을 가봤어요. 첫 집이었어요. 첫 집. 정말 충격 그 자체예요. 미리 쓰레기집이라고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신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요청해서 갔는데 구역장님도 안 가보고 교회 누구도 안 가본 집이었어요. 임대 아파트고 15평 되는 방 2개짜리 집이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쓰레기 더미가 이제 막 쓸어내리더라고요. 침대 위에도 하여튼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각 방에. 그걸 치워가지고 한 5명이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신방을 가면은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신방 받는 집은 아시겠지만 대청소를 합니다. 보통 다 청소하고 예쁜 잔에 티, 뭐 과일 이렇게 해서 신방을 받고 이렇게 보통은 해요. 이제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쓰레기집을 신방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의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준비된 신방이 아니니까. 미리 잘 준비된 사모하는 신방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니까, 그리고 치워놓지도 않은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게, 물 한 잔도 안 주고. 그죠? 근데 더 힘든 거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 쓰레기 구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악취는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몸에 막 병균이 막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으니까 이제 빨리 축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제 마음이 아니에요. 너 대접받으려고 신방 왔냐? 내가 너를 여기 왜 오라 그랬는지 아느냐? 그 엄마, 그 집사님이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또 아이는 정신지체예요.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연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너가 아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살겠느냐. 너가 이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야 된다. 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찬양하는 중에. 그래서 말씀을 꺼내서 첫 마디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아들 때문에 얼마나 못 견디도록 힘듭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씻어주십시오.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제 기도 소리가 정말 진심으로 울렸어요. 그랬더니 헉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이 제 입술에 그날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유언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교회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에 영적 생명력이 있는 그 언어를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 재밌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돈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비유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찾다가 시인이 굉장히 정직하죠. 돈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돈 싫어하시는 분 다 좋아합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돈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시인이 그런 정도로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돈만큼이라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돈보다 사실 더 좋아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말씀을 읊조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들을 법도를 읊조릴 때는요 암송할 때 주로 읊조려요. 그러니까 읊조리는 것은 기억하는 장치죠. 자꾸 외워서 새기는 겁니다. 조각하는 것과 같아요. 돌을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 때 큰 원석을 가지고 정을 때리잖아요. 망치를 때려서 깨죠. 딱 한 번 쳤는데 작품이 딱 나오는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겉에서부터 다듬어 가죠. 몇 번 치면은 작품이 나올까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아마 조각가도 모를 거예요. 그죠? 크게 쳤다가 이제 작게 치고 세밀하게 치고 몇 번 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도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외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이 말씀을 하면 부족함이 확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응답이 안 보여요. 이 말씀을 읊조리면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그 이상 매일 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넘치긴 뭐가 넘쳐요? 모자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꾸 외우세요. 그러면 잔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새기는 거예요. 새겨져야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새겨야 지워지지 않아요. 글씨를 쓴 거는요, 물에 흐르면 지워져요. 근데 새겨놓으면요, 물이 아무리 지나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계속 읊조려서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인이 정직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실수해요. 자꾸 내 삶이 망가져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줘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죄 못 짓죠.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탐욕과 정욕만 올라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왜 자꾸 화가 나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값없이 죽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왜 자꾸 불만이 나오는가? 왜 자꾸 열등감에 쌓이는가? 왜 자꾸 섭섭해지는가?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해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없는 것에 계속 끌려다니면 불평이 나와요. 없어 보여요. 자꾸 내가 초라해져요. 정말 초라한지 보세요. 진실을 보세요. 정말 가진 게 없는지 정말 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겠다고 마지막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잘못 보면 타락해요. 보는 것으로 시험 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처럼 봤어요. 접근도 못했어요.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는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얼씬도 못했어요. 사단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내 욕망의 도구, 내 능력의 도구가 되니까요. 손을 뻗어서 따먹어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야곱이 축복꽃만 바라봤어요. 맨날 형이 2배씩 받는 거예요. 자기는 3분의 1만 주고 저걸 뺏어야 되겠다. 팥죽을 가지고 팔게 했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낸 건요. 시사회 하는 거랑 같아요. 시사회.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보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 그래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12명은 뭘 봤냐면은 11명은 뭘 봤냐면은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군대를 봤어요. 자기들보다 무기가 앞선 첨단 무기를 봤어요. 그리고 얼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어도 저 사람 못 이긴다. 볼 거는 안 보고 쓸데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길을 걷게 됐죠.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에 있다가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봤어요.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추락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보는 것 때문에. 뭘 보고 있는가? 어딜 보고 있는가? 보면은 머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라 그랬어요. 너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로 떠나라.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광야의 가나안으로 떠나라. 그래서 간 거예요. 요셉이 벌거벗은 보리발의 아내의 몸을 본 게 아니에요. 간음을 싫어하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요셉은 도망가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군병들을 향해서, 자기를 모함한 유대 리더들을 향해서, 자신을 버리고 가장 힘들 때 다 도망한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다 복수하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희들 두고 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조롱까지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 수치를 당했어요. 다 발가벗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으로 봤어요. 기도가 달라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보는 게 다른,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보는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으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걸 봐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금년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꼭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거 조심하세요. 시선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요, 시선을 자꾸 빼앗습니다. 시선을 뺏기면 생각을 사로잡혀요. 그럼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눈을 열어 율법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어마어마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씀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과 또 힘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꿔주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이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과 정욕이 볼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육적인 삶이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보는 것 때문에 낭망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잘못 보아서 낭망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며 내 발이 어두운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타락하, 보는 것으로 추락합니다. 주여 내 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보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며 또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말씀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입술에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말씀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늙지 못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법도들을 사모합니다. 주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는 거룩한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나 자신이 형편없이 못나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 참으로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온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 안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의 보화, 내 인생의 값진 선물들을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말씀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당신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걸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능력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송제들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눈이 열려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주의 신비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걸어가며 취하며 열매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과 세운 교회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과 사명과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